한국교회가 지금 사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특별 새벽기도에 40일간 작정을 하고 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때 갈뱅은 이 로마 가톨릭의 미신적 잔재 중 하나로 사순절을 지목하고 폐지했습니다. 다만 같은 개신교기는 하지만 예전적으로 로마 가톨릭하고 굉장히 유사한 루터파나 영국 정교회 혹은 미국이나 한국에선 성공회로 알려진 교회들은 사순절을 계속 답습했습니다. 이 사순절의 유래는 예수님께서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실제 무덤에 계셨던 시간이 40시간이기 때문에 그 죽음의 신비를 묵상하다가 8세기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샤를마뉴 대제라는 그 왕이 있죠. 그 프랑크 왕국의 왕이었는데 그 당시에 조금 더 열심히 해보자 이런 의도로 40시간을 40일로 확장해서 이 부활절 전에 기도하고 금식하는 기간으로 삼았었습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40일을 금식하면서 부활절 전에 사순절을 지키는 것이 너무 힘이 들기 때문에 서구교회는 대부분 첫 번째 시작하는 제수요일 그 하루하고 성금요일, 마지막 성금요일 이렇게 이틀만 금식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신앙이 굉장히 특심하고 열심히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40일을 다 금식하고 기도하고자 이 아침 금식 제도를 개발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해서 40일간 우리는 금식을 한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지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단 중에 하나인 합동측이 있어요. 예장 합동측은 그런데 1999년 총회에서 이렇게 사순절을 지키는 것이 종교개혁 때 깔뱅의 가르침에 맞지 않고 또 개신교 정신보다는 로마 가톨릭의 관례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순절을 지키지 않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합신 측의 여러 신학자들도 이 문제점을 지적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심이 뜨거운 우리 한국교회는 교단에서 어떻게 하든 관계없이 우리는 끝까지 간다. 그래가지고 40일 사순절을 지키고 금식하는 교인들도 많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순절을 안 지키는 교회가 이상한 교회처럼 여겨질 정도가 됐습니다. 저는 1년 중에 특별한 며칠 또는 40일이든 며칠이든 매일 하는 기도를 특별한 기도라고 이름을 붙이고 이렇게 사람들을 동원을 한다든지 1년 내내 그렇게 살지 않다가 특정 기간만 금식을 하고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보다는 매일을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고 부활의 빛 아래서 사는 것이 성경적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부활절을 앞두고 2주간 정도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절을 포함해서 한 2주간 정도는 부활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해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4월 한 달은 그런 일정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처형은 본래 유대교적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국가적으로 가장 중한 죄인들한테 내릴 수 있는 처형 방식 중에서 가장 길게 참혹한 고통을 주고 동시에 모욕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고안해낸 것이 이 십자가 처형 제도입니다. 그래서 로마인들도 십자가 처형은 너무나 끔찍하고 모욕적이기 때문에 자국민에게는 거의 시행하지 않았고 비로마 사람들에게나 아니면 노예한테만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노예라든지 속국의 사람이라도 살인을 했거나 신전 약탈을 했거나 반역을 일으키고 로마 제국의 폭동을 일으킨 그런 중대 범죄만 한정해서 십자가 처형을 했지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런 처형을 당했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비참한 죽음을 예수님께서 무슨 죄를 짓고 잘못을 해서 처형당한 게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불신자들에게 그 예수님과 십자가 사건을 믿어야지 구원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비신자들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도 보면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는 말씀처럼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로마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도 받아들이기 힘들었고 지금도 여전히 힘든 복음의 걸림돌인 것입니다. 요즘에도 이 십자가 이야기를 하면은 비기독교인들은 아니 언제 누가 내 대신 죽어달라고 했냐 이렇게 말을 할 정도입니다. 사실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우리 죄의 심각성을 그리고 죄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죄에 대한 심판으로 주어진 이 사망은 이건 죽고 나면은 고통이 끝나고 그냥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없이 회개하지 않고 이 죽음에 이르게 되면 죄의 삭새 그 죽음은 영원한 불못 가운데에서 무기한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비극입니다. 어느 때가 지나면 거기서 면제되고 형을 치르면 나오는 세상의 제도와 달리 죄 가운데 죽는 이 죽음은 죄의 삭은 사망이고 이 죽음은 영원히 헤어나지 못하는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라는 이 사실을 안다면 그렇게 웃어넘길 수 있는 그리고 비웃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해결하는 길은 죽음뿐이라는 힌트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죄값의 해결책으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을 우리 대신 죽게 하고 피를 흘리게 하고 피가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를 흘리게 하고 지옥에 불태워지듯이 불을 태워서 주님 앞에 드리는 속죄 제사 제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속죄 제사 후에도 인간은 여전히 죄를 짓고 또 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1년에 몇 번씩 그리고 매년 이 속죄 제사를 무한 반복을 해도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이 인간의 몸으로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자신이 사람이 돼서 오시는데 죄 가운데 오면 안 되기 때문에 동정녀 탄생이라는 무죄한 상태로 오셔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반역과 모든 우리의 죄를 직접 책임지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자신을 드림으로써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영원한 문제를 해결해 주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해결책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감사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대속적, 희생적 죽음에 대해서 본문 29절을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어떤 단어가 눈에 띕니까? 뭐요? 31절도 보세요. 거기에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희롱. 32절에 욕하더라. 36절 보세요. 내려주나 어디 보자. 이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대안을 불신했습니다. 32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보고 믿게 해봐.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메시아라고? 그럼 십자가 사형틀에서 내려와봐. 그러면 믿어줄게.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기적을 행해봐. 그러면은 내가 믿어줄게. 그때나 지금이나 이게 바로 우리 죄인들의 전형적인 태도입니다. 사람들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만 믿지만은 동시에 기적을 바라는 모순 덩어리들입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많은 기적을 보여준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제일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기적을 보지 못해서 못 믿겠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기적을 봐도 안 믿을 사람들입니다. 회개하기 싫고 내 식대로 신앙생활하고 싶고 내 식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걸 포기하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되는 핑계가 기적을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적을 다 받고 모든 게 다 이해가 돼서 이걸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삶에 어느 순간 다가오신 그 한 가지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인된 모습을 회개하고 주님의 영광을 인정했을 뿐이지요. 이처럼 자신들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를 유대인들은 도대체 무슨 제목으로 처형을 한 것일까요? 26절을 보시면은 십자가 위에 죄패에 뭐라고 썼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9장에 의하면 유대인 지도자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패에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하게 했어요.
그것은 처형 재판을 맡은 로마 입장에서 쓴 것입니다. 그 말은 예수께서 로마 제국에 항거한 정치범으로 지금 사형이 언도되었다는 뜻입니다. 십자가 처형 때 형장으로 가는 길에 그런데 그 당시 관습으로는 죄수가 어떤 죄로 처형을 당하는 건지를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목에다가 자기의 죄패를, 명패를 걸고 공회 광장을 한 바퀴 돌고 형장으로 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처형을 당할 때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그것을 떼어서 십자가 위에다가 고정을 시켜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볼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런 정치적인 그런 모함으로 사형을 받았지만 사실은 종교적 갈등 때문이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로마 당국에 고발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은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한 걸까요? 그들은 로마 당국에다가 예수님을 고발하면서 재판을 하게 하면서 자기들이야말로 나라를 지키는 이스라엘의 애국자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회의 근간을 형성하는 이 보수 가치인 성전과 토라에 대해서 모독을 했고 자신들이 그를 고발함으로써 예수로부터 이 나라를, 국민들을,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거라는 확신 가운데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고발과 달리, 그들의 그런 앙심과 달리 토라를 파괴한 적이 없습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원래 의도에 따라서 제대로 해석해 주셨을 뿐입니다. 또한 주님은 성전을 파괴하겠다고 하셨거나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종교 지도자들의 이권을 위한 사업장이 되지 않도록 정결케 하려고 했고 모든 민족이 기도하는 곳으로 다시 회복시키려고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기득권 세력인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는 유대교와 이 사회를 위협하는 좌파 불순 세력으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바라셨던 것은 우리 강점기에 일본 제국 그리고 해방 이후에 미국과 같은 위치에 있었던 로마 권력에 빌붙어가지고 자신들의 재산과 이권을 유지하려고 했던 종교인들과 그 사회 지도자들로 인해서 썩어 빠졌던 이스라엘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서 참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이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려고 했던 것뿐이지 결코 이스라엘 국가 체제를 전복하려는 생각은 하신 적도 없고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 말릴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대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바리새인 같은 사회 기득권 지도자들이 볼 때는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의 본뜻으로 일깨우고 자신들의 잘못된 종교생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불순한 좌파적 공세여 위협으로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그들은 오직 제거해야 될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최고 회의는 이런 종교적 속셈을 정치적 반란죄로 바꿨어요. 그 계력은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27절에 보는 것처럼 예수님을 다른 두 죄수의 십자가 사이에 매다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은 이 두 사형수를 강도라고 번역을 해놨지만은 십자가 처형을 한 것을 보면은 그들은 도둑질한 단순 강도라기보다는 혁명가나 반역죄에 해당하는 정치범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8절 여러분이 보시면 본문 바로 앞에 8절에서 보시면 오늘날 8.15 특사처럼 당시에는 6월절에 대사면이 행해졌었는데 그때 풀려나지 못하고 십자가 처형을 당할 정도라면은 15장 7절에 말하는 것처럼 반역죄인으로 나오는 밀란의 주범 바라바하고 공범이거나 동료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일반 도둑질한 강도들은 십자가 처형 안 했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29절부터 32절을 보시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처형을 말없이 당하신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십자가 처형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에서 시행을 해가지고 수치와 굴욕을 주면서 백성들에게 경고로 삼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에서 볼 수 있는 데서 했어요. 그래서 오가면서 사람들은 계속 그것을 보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문 바로 앞에 16절부터 19절까지를 보시면 로마 군인들이 조롱하고 모욕하는 게 나와요. 그것도 속이 상하고 안타깝지만은 그런 이방인 군인들과 달리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9절부터 32절에 나오는 세 부류의 사람들의
그러한 모욕과 조롱은 우리의 마음을 더 깊이 아프게 합니다. 그 세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한번 성경에서 찾아보세요. 29절, 30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까? 예, 지나가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31절부터 32절 상반부에는 누가 나옵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 등 종교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32절 후반부에는 또 누가 나와요?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은 같이 처형당하는 사형수들, 죄수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자체하고서라도 먼저 29절부터 30절에 보면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지나가면서 모욕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유대인들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데 바로 그 유대인들 동족을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서 먹이기도 하셨고, 굶주리면은 병든 사람들이 있으면 치료해 주셨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11장 9절에서 보듯이 예수님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하면서 환호를 했었습니다. 12장 37절에 가면 종교 지도자들하고 예수님께서 논쟁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속이 시원한 소리를 한다면서 좋아하고 환호했던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15장 13절 이하에 들어가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게 바로 무리들이고 그게 바로 대중들입니다. 29절에 보면 그들은 머리를 흔들며 조롱과 경멸을 표현했는데 그것은 시편 22편 7절의 예언대로입니다. 거기를 보면은 그들은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면서 말했다는 거예요.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면서 말하는 것은 모욕적이고 경멸하는 것을 대표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들은 또한 29절에서 보듯이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30절에 너나 구원해봐라. 그런 소리 하려면 너나 구원해봐라. 이렇게 비웃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기에 이제 무력하고 무능해 보이자 조롱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겠다고 하신 적도 없는데 성전을 헐겠다고 한 자야, 그리고 새로 짓겠다고 너나 구원해라, 이러고 나온 겁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거짓 뉴스와 소문은 각색이 되고 살을 붙여가지고 하지도 않은 말까지 했다는 카더라 통신으로 변화가 돼서 삽시간에 퍼져나가서 이 지나가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그 거짓 뉴스를 믿고 머리를 흔들면서 조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조롱한 그리고 모욕한 또 한 부류는 31, 2절에 나오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지나가는 그런 무리들과 달리 성경도 잘 알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하면서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들 아닙니까? 근데 그들도 32절에 보듯이 남을 구원한다고 말하기 전에 자신이나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와 보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육체적 폭력만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닙니다. 언어적 폭력. 이들은 지금 말로 했지만, 점잖게 말로 했지만은 그런 언어적 폭력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습니까? 사람들이 재미삼아 다른 그 댓글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죽기도 합니까? 그런데 예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사랑해서 그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바치려고 하는 것인데, 사람들은 이처럼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모욕하고 조롱을 계속한다면은, 아니 예수님 능력도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십자가에서 확 내려와서 그들을 다 처단해버리면은 좋지 않겠습니까? 그게 정의 아닐까요? 그게 바로 우리 죄인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구약의 이사야서 53장의 예언을 실현하신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을 우리는 지금은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이 아픈 것은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 가장 가까이서 힘이 되어줄 수 있었던 말씀의 종들에게 모함을 당하고 모욕을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하고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에 우리는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뒤에서 조금만 내 말을 잘못해도 평생 횡수가 되는데 그게 우린데 감히 하나님인 자신을 모욕하는 그리고 모함을 하는 피조물을 용서하고 자신을 내주기까지 하는 그 사랑을 우리는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냥 사순절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런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메시지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을 모욕한 사람까지 사랑하고 용서하신 우리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모욕하기까지 하는 사람까지, 그런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본받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 처형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33절에 보듯이 대낮 태양이 장렬할 시간에 3시간이나 어둠이 세상을 덮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잠시 구름이 해를 가리우고 조금 바람이 불면 구름이 지나가면 해가 나는 그런 게 아닙니다. 3시간에 걸쳐서 지속된 이 어둠은 종말론적 심판의 상징이었습니다. 출애굽기를 여러분이 읽어보시면은 애굽에 내린 9번째 재앙이 뭐였습니까? 어둠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을 덮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예언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8장 9절에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엔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라고 정오에 어두움이 발생할 것을 예언한 바 있었는데 그 예언에 의하면 이 흑암은 독생자 죽음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애국의 표시였고 세상 죄에 대한 심판의 상징이었습니다. 저는 옛날에 기억 한 가지 나는 게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늘이 노랗게 변하면서 이상하게 세상 빛이 다 바뀌었어요. 충격적이었는데 이거 왜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한 번도 보지 못한 이러한 대낮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근데 조금 지났더니 유경수 여사가 저격당해서 사망했다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 당시에 세상이 이렇게 변한, 박정희가 죽을 땐 그런 일이 없었는데 유경수 여사가 저격당했을 때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임종하신 순간에는 세상의 어둠이 3시간을 뒤덮고 캄캄한 그런 심판의 아래 들어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때 임종하실 때 34절에 보듯이 주님은 제9시, 아까 6시, 12시에 달리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9시가 됐어요. 그때 이 9시는 오후 3시입니다. 뭐라고 외치셨어요? 나의 하나님, 그분이 처음에 달릴 때는 아침 9시였습니다. 그리고 정오부터 이제 해가 이렇게 점점 빛을 잃기 시작해서 오후 3시에 임종하시는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면서 운명을 하셨어요. 이 마지막 말씀은 시편 22편 1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신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실 때 평상시에 외웠던 시편 말씀,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다 외우느라고 애를 썼어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려고 애를 썼어요. 이렇게 갖고 다닐 수 있는 성경이 없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모두 외웠는데 시편 22편 말씀을 아마 외우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거기 있는 9절 22편 1절대로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외치신 것입니다. 이 엘은 그 여호와, 엘로힘 또는 이스라엘 할 때 엘, 하나님이에요. 뒤에 아이처럼 보이는 이로 된 것이 나야라는 뜻입니다.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것은 히브리어인데 뒤에 있는 라마 사박다니, 이거는 예수님이 실제로 그 사회에서 쓰던 말 아람어였어요. 그러니까 이 신약 헬라어로 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를까봐 이 마가복음의 저자가, 이 기록자가 여기다 번역을 해준 거예요.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절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과 사랑하는 아버지와의 단절을, 거기서 일어나는 그 아픔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 인간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이별할 때 그 아픔이 커서 어떤 사람은 몇 달을 술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살아있는 사람들과의 이별과는 차원이 다른 영원히 함께 계셨던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그 교제에서 끊어지고 단절되는 고통은 우리는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이 고통의 절규는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실 때 하나님께서 세상 우리의 죄를 향해서 퍼부으신 진노와 심판의 무게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인의 죽음을 죽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그분과의 단절을 가장 큰 고통을 겪으셔야 했던 것은 일찍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했던 그 결단의 대가였어요. 이 고통스러운 절규 속에서 우리는 바로 우리 모두의 죄값이 지불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고통 속에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처벌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무 고통스럽게 소리를 지르면서 돌아가셔야 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두 번째 교훈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이 버림받는 고통 속에서도 우리 구원을 위해서 참으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신을 모욕한 사람까지 사랑하고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이 버림받는 고통도 우리 구원을 위해서 기꺼이 참으신 예수님을 함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마디 절규를 십자가 옆에 있던 사람들은 35절처럼 엘리라는 말을 엘리야를 찾으면서 구원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오해를 했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엘리야가 와서 도와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36절에 보듯이 해면에 서민들이 마시던 신포도주를 적신 후 갈대 막대기 끝에 달아서 그의 입에 대주었습니다. 구약에 보면 신포도주는 피곤을 덜어주는 음료입니다. 십자가에서 오랫동안 고통당한 예수님께서 이것이 마지막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한 마지막 자비였는지, 아니면 누가복음 기사처럼 죽어가는 예수님의 의식을 일깨워서 고통을 연장하면서 더 괴롭히기 위한 것인지 오늘 마가복음 본문만 봐서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도 그렇지만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는 두 가지 시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 죽어가는 사람에 대한 연민과 어디 엘리야나 당신이 그렇게 믿는다는 하나님이 와서 살려주는지 두고 보자 하는 식의 조롱을 하니 이 두 가지로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대합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인간적 시각과 다른 제3의 시각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시각이고 이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한 속죄의 죽음이라는 성경의 시각이 세 번째 시각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사실 유대인들이 그토록 오래 기다려왔던 자신들을 구원하러 올 것이라고 기다렸던 메시아의 죽음이었어요. 다만 그 사실을 보지 못한 게 비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너희들이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일깨워줘야 하는 것이죠. 또한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녀가셨다는 그들의 그 험한 세상 속에 그 광야 같은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 다녀가셨다는 것을 보지 못한 비극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의 창시자인 예수가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죽음이었어요. 이것은 역사적으로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죽음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볼 때 그런데 오해하면 안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께서 힘없이 억울하게 당한 죽음이 아니라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자신을 속죄물로 내주신 메시아의 의도적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그것은 십자가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이처럼 우리의 죄의 심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메시아의 자발적 죽음이요 하나님의 자발적 죽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8장 31절에 보시면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음을 당해야 한다. must. 내가 죽어야 하겠다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고, 아까 읽었던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하신 걸 보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적인 구원 플랜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사람들이 조롱했지만 자신을 구원하지 않음으로 남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주지 않음으로써 사람들을 십자가로 이끌어서 구원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계속 고통 속에서 머물러 계심으로 희생 제사 제도를 끝내고 성전 제도를 헐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속초 산불 사건을 통해서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운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조그만 사고도 엄청난 재난을 일으켰는데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일들이 벌어졌어요. 전국에서 불장구차가 몰려간 것만이 엄청난 일이 아니라 심지어 택배나 아니면 오토바이로 음식 배달하던 사람들까지 전부 그 불 속으로 오토바이를 몰고 가면서 사람들을 구출해내는 그런 일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속초의 영웅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도 할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화재 의연금을 기부금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해코지 하는 놈들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과연 가능할까요? 그 어떤 인간적 노력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기 몸까지 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교훈 마지막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보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기 몸을 내주신 예수님을 믿읍시다. 많은 사람들은 너나 구하라고 그랬는데 예수님도 고통 속에서 거기에서 자기 몸을 구할 수 있었어요. 근데 자기의 구원보다 내가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보다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몸까지 내주신 이 예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힘든 일이 생기면 자기 살 길부터 찾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처럼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사셨어요. 여러분이 저한테 바라고 세상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한테 바라는 게 뭡니까? 네가 말하는 대로 좀 살아봐라 아니겠습니까?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욕하고 지금 조롱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믿는 대로 안 살기 때문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 말씀처럼 사셨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헐겠다고 위협을 했다는 그런 모함을 받아가지고 동족 유대인들한테 기소를 당하고 이방인인 로마 사람들한테 십자가 처형을 당했는데 그런 하지도 않은 말로 조롱도 받았는데 희한한 건 역설적으로 40년도 지나지 않아서 로마인들에 의해서 성전이 실제로 다 허물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성령이 거하는 처소로, 즉 성전으로 새롭게 대체하셨어요. 이런 일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 위치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빌라도가 예수를 26절에서 본 것처럼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하면서 명패를 붙여준 곳이고, 나중에 32절에 보시면은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놀린 곳이지만 역설적으로 구약 이사야서에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구절에서 예언됐던 것처럼 그 십자가가 바로 고난받는 왕의 즉위식 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우리를 구원해서 새 이스라엘을 세우고 즉위하러 오신 왕 메시아의 대관식 자리가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따라서 십자가는 비참한 처참한 희생의 자리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왕으로 등극하는 자리였지만은 세상이 보듯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니라 비참해 보일 뿐이었어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비밀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바로 그런 모습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처럼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통치하는 곳이 돼야 되지만은 가장 낮고 비참하고 처참해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서 있어야 되는 것이지. 절대로 교회는 호화롭고 호사스럽고 세상 어떤 건물보다도 화려하고 세상 위에 더 높은 데에 군림하려고 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정신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는 조금 아는 거 가지고 진실을 오도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거짓과 조롱조차도 진실로 바꿔버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조금 아는 거 가지고 진실을 조롱하다가 멸망당하지 마시고 진리에 조심스럽게 눈을 뜨시고 그 속에 계시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